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사람 대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또 모든 시간과에도 관계가 있고 또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관계를 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를 이해해달라고 많이 해요? 아니면 내가 이해해주는 편이에요? 이해해달라고 많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맞고 자기가 말한 것은 맞고 이런 다른 사람이 생각이 어떤지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많이 갖지를 못하죠. 근데 우리가 그 수많은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도 그 관계하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노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직 나의 생각과 말이 저쪽에 전달되기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일 먼저 이해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용서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이해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인가, 어떤 환경인가, 지금 어떤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 알았을 때 그 사람이 말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단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만 듣고 내가 저 사람 말을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상생의 관계도 있고 상극의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그 많은 관계들 중에서 그것을 관계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다 대부분은 내 입장에서만 이렇게 살았고 일생을 살고 돌아갈 때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끼쳤는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한 일,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것만 더 신경을 많이 쓴다. 근데 제일 먼저 이해한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먼저 앞서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먼저 살피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 상대의 입장에서 서는 마음, 이게 자비의 시작이다.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고 자기가 미운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용서하라. 마지막까지 용서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말은 뭐냐면 마지막에 남은 한 조각 미운 마음까지, 원망의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것마저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용서 많이 해요? 용서할 일이 없어요? 용서도 하고 용서도 받고. 미운 생각이 없으면, 미운 마음이 없으면 용서를 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 밉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 마음으로 그것을 놓아주는 것, 이게 이제 용서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점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될까?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수행의 완성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머리로 이해하기는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까지 완전히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하나로 만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가.
정산 종사님께서는 은기편 9장에 오늘 봉독하신 것처럼 일방적인 의견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다 양쪽의 입장을 두루 봐야 된다. 내가 친한 사람 얘기만 듣고 다른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 참 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비로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저도 이제 누가 얘기를 해주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사람이 그랬던가? 이렇게 하고 그런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대입해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 참 안 좋은 나쁜 사람이라던데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근데 어떻게 또 우연한 기회로 그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 사람 눈에는 그렇게 비쳤었구나. 그래서 서로의 입장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 그것은 오해로 생긴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오해로 생긴 것이지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 근데 그것만 서로 얘기하고 이해하고 의견을 교환하면 너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내 생각만 계속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꼭 그래? 너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 항상 내 입장과 주견만 계속 강요하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일방적인 의견을 전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만물을 대할 때 양쪽의 면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이쁘다고 꽃을 딱 따면 좋아요, 안 좋아요? 꽃은 꽃대로 그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1년 동안 거기에 다 공을 들여서 자연과 하나 돼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이쁘게 꽃 피우는 꽃을 내가 탁 꺾어요. 가지고 얼마나 가요? 좀 걷다 보면 그냥 실증 나서 그냥 버려요. 그 내 입장에서만 꽃을 이렇게 취하는 것이지 그 꽃을 바라보는 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꽃을 보는 그런 관계, 그 또 꽃이 또 피어있는 그대로의 자연,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 입장만 생각하면 일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람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이 다 만나면은 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는 항상 서로의 서로의 입장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원망하면 마음이 다치지만 이해하려 하면은 마음이 열린다고 해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변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정과 마음 자리를 헤아려 주는 겁니다. 머리로 그 사람이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공감해 주고 마음으로 하나 돼 주는 것이 이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면 그래 내가 오늘은 이해하지 그냥 이해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그 사람을 봐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또 그것이 또 다시 또 되면 내가 어제는 이해했는데 오늘은 이해 못해.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그게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 마음으로 공감하고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왜 그러는지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더라도 그 속에 그 사람의 입장이 내가 돼서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어떤 교도님이 회사에 가면 항상 동료 한 분이 늦게 출근하는 거예요. 좀 빨리 좀 오라고 몇 번 얘기하는데도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맨날 늦는 사람. 그럼 자기 입장에서 뭐냐면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될 텐데 조금만 빨리 챙기면 될 텐데 이렇게 맨날 늦냐. 그럼 업무도 늦게 시작하니까 자기도 바쁘고 또 같이 일할 사람도 마음이 안 맞고 이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늦잠 자서 늦었다. 아니면 늦장 부리다 늦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항상 늦는 사람으로만 생각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픈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항상 그 어머니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늦게 됐다.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것을 딱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미워했던 마음, 이해하지 못했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구나. 그 잘못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저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이 내 생각에 빠져서 내 생각만 가지고 내 주견만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 왜 늦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있던 얘기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늦잠 잤거니 그냥 늦장 부리다 늦었거니 저 사람은 원래 습관이 저래 이렇게 생각했거니. 그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알 수 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는 것은 먼저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그래? 이런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 생각 하나의 차이가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원만한 관계로, 그 상극의 관계에서 상생의 관계로 만들고 진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관계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해하라고 했는데 이해하는 것은 이게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헤아려 아는 거예요. 그대로 아는 거예요. 참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를 봐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볼 줄 수가 있어야 이해지. 내 생각으로 잘한다, 못한다, 좋다, 싫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해하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성향, 취향, 성격 이런 것들을 그대로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해를.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 안 되다가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면 그 사람을 알잖아요. 성향을 알잖아요. 그 성향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좀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아, 그 사람은 본의가 아니고 이렇게 됐을 거다. 근데 오랫동안 알면 그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가 안 되는 마음, 너와 나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관계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오해가 생기기가 쉽고 이해가 잘 되지 않대. 그래서 이해는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나를 비추어 보는 공부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나는 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나를 돌아봐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렇게 하고 있다. 이해를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것을 챙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뭐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한 30년, 40년 살아도 안 변해요. 자녀들도 안 변해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는 만큼 내가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면 그 사람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왜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미운 마음이 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는가, 그런 나를 돌아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마음이 없어,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에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힘으로 제 앞이 늘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살핌으로 남의 시비를 볼 여지가 없다. 그냥 우리 6.25 때 북에서 밀고 내려오니까 얼마나 또 많은 희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산중에 있던 스님들도 피난을 많이 갔어요. 그때 이제 근래에 춘성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다 피난 가는데 양주 망월사라는 곳에서 그 절을 지키면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을 때 무자비하게 사람을 안 봐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살생도 하고 이런 그 무서운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의 목숨도 담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거기를 절을 지키고 수호하고 있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도 거기서 절을 지키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갖다 한 3년 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절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같이 지키고 있던 다른 스님들이 저렇게 책임 없이 절을 비우고 피난 갔던 사람들 그렇게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순성 스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라. 어떤 이유도 없어. 왜냐하면 그 전쟁 중에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죽을지 살지 담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절을 지키라고 그 사람들을 잡아놨으면 그 사람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절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있어졌던 일, 그건 절대 다시는 언급하지 마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이 절을 지켰었는데 너희는 피했냐? 도망갔냐?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뭐예요? 내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살고 보자. 이것이 더 큰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용서하는 것은 이해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용서라고 하는 거. 이해는 그냥 머리로, 또 그 다음에 삶으로 또 만나고 관계 속에서 보면 이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없어요.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딱 상처가 되어 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용서를 통해서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진짜 공부인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가 먼저 나오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나와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저렇게 막 얘기하지? 저 사람 막 미워 죽겠어. 그런 마음이 먼저 나오지. 아,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겠어요? 근데 이 마음이 그냥 내 마음에 상처가 없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났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힘들겠어요? 직접 자기가 힘이 들고 상처가 났을 때 그것마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용서를 저 사람을 향해서 미운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올가매고 있는, 내 마음을 구속하고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용서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내 마음 속에는 괴로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저 사람을 용서하고 저 사람을 놔줘 버려야 비로소 내 마음에 자유가 오는 겁니다. 어떤 교도님이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아주 거의 뭐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사냐 죽냐 이렇게 그런 순간에 있죠. 근데 옆에서 내 동생이 열심히 이제 가루하면서 뭐 기도하고 제발 깨어나라, 다시 회복해라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잠깐 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는데 그 깨어난 순간에 뭐라고 하냐면 그 기사는 아무 잘못이 없다.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 동생이 그 기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매일 이제 그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바라고,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기를 바라고 매일 오는데 그 동생이 그 마음을 전해주니까 그 환자 앞에서 참 무릎 꿇고 울면서 그 마음. 그런데 그렇게 서로 이게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환자는 아마 교당에 다니면서 대종사님께서 원망 생활하지 말아라, 감사 생활해라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긴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정말 죽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나에게 돌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그 교도님이 다시 회복돼가지고 이 기사하고 아주 그냥 둘도 없는 의형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해서 놓지 못하는 마음이나 미워해서 놓지 못하는 마음이 서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증에 그래요.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해도 하는 그 증의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미워해도 못 놓는 거고 너무 사랑해도 못 놓는 거예요. 그 두 마음이 한 마음이기 때문에요. 그 마음도 같은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도 나오고 미워하는 마음도 나오고. 그 결국엔 뭐예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놓는 거는 내 마음을 놓느냐 못 놓느냐, 내가 자유로워지냐 못 자유로워지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서를 다른 사람의 미움 것을 내가 봐주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미움과 원망의 마음, 고통의 마음, 이것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용서다. 그때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단지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의 줄을 끊어버려야 해요. 비를 딱 끊어버려요. 근데 그것이 한 번에는 안 끊어지더라도 자꾸 끊다 보면 그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줄이 끊어지면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이해를 해야 용서도 되고 용서를 해야 이해도 되고,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 교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서 싫었대요. 어려서부터 옛날에 군인 출신 아버지들 특히 그렇게 또 엄격하고 교육자 집안은 또 이렇게 엄격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막 이거는 돼, 안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걸 엄격해. 그게 자유로운 사람한테 너무 어려서부터 이게 엄격하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나누니까 그 엄격하게 해놓은 것을 너무 아버지가 구속한다고 생각하고 미운 마음이라고 싫었대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가 돼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어. 자기 자식을 볼 때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분명히 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이거 힘들 텐데, 괴로울 텐데, 아플 텐데, 이게 눈에 보이니까 자꾸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들 어때요? 부모님이 나한테 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 아이가 자기 친구 집에 저녁 먹을 때쯤 다 돼갖고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지금 시간이 밥때가 다 됐는데 어딜 가?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해. 다른 한 엄마는 어떻게, 밥 먹고 놀러 가라. 그러면 그 아이가 밥을 먹고 놀러 가는데 어차피 목적은 뭐예요? 밥을 먹이는 거잖아요. 근데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어딜 놀러 가려고 그래? 가지 마! 이게 지금 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밥을 먹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가. 근데 밥 먹고 가. 그럼 뭐예요? 이 사람도 자유롭고 나도 자유롭고 원하는 목적인 밥을 먹일 수가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자꾸 엉뚱한 데서 목적을 찾고 엉뚱한 데서 자기의 생각이 머물러 있고 엉뚱한 곳에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응어리져 있다. 그래서 그걸 알아야 우리가 진짜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기 마음을 올까매고 있는 모든 줄을, 구속하는 줄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는 공부인들이니까 정말 제일 먼저 이해하고 마지막 한 점 미움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공부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